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에 순종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때 티키타카 축구가 세계 축구계를 호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티키타카는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인데,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운동장 안에 11명의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축구공을 서로 패스하면서 상대 골문까지 전진해서 골을 넣고 승리하는 전술입니다. 티키타카 축구는 상대방에 대한 압박으로 공을 빼앗고 선수들 간의 패스를 자주 하여서 공간을 창출하고 공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티키타카 축구로 스페인 축구가 엄청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2008년과 지난 2012년 연이어서 유로컵 대회에서 우승을 하죠. 그리고 2010년에 대망의 월드컵 우승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팀도 이 티키타카 축구를 통해 가지고 두 번인가요? 유로파 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하죠. 그런데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이런 티키타카 전술 축구가 2012년 이후에 갑자기 축구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티키타카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티키타카 패스 축구는 강력한 압박과 골대를 향한 빠른 역습을 추구하는 팀에게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축구는 얼마나 공을 많이 소유하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소유를 많이 했다고 해서 70% 80% 했다고 해서 경기를 이기는 게 아니라 점유율이 불과 1%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골을 넣는 팀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티키타카는 서로 축구공을 패스하면서 공을 점유하는데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쓴 나머지 축구의 목적이 골을 넣는 것인데 이 골을 넣는 일을 좀 소홀히 하여서 결국 2012년 이후로 축구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티키타카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영상 하나를 보면 선수들이 골대 앞에서도 이 골대 앞에 가면 슛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서로 간에 패스를 주고받는 바람에 보는 사람이 중계 아나운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just shoot, shoot it, please shoot. 근데 슛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계속 패스하다가 결국 마침내 빼앗겨버리는, 아니면 공이 골라운 아웃되어버리는, 이 패스가 아니라 골대를 향해서 슛을 해야 골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골대 앞에서도 서로 간에 패스만 하고 있으니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 잡는 게 매라고 just shoot it, 이것이 승부를 바꾸는 매직 월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매직 월드도 비슷해요. 그건 just do it입니다. 나이키라는 신발 회사가 광고 문구로 사용한 just do it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슬로건 중 하나이죠. 겨우 just do it 세 단어에 불과하지만 두려움이나 주저움을 버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just do it. 그럼 변화됩니다. 이 메시지를 담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 문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지난 1988년 게리 길모어라고 하는 사형수가 죽기 직전에 한 마지막 말이 Let's do it이었거든요. 주저주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깔짝깔짝하지 말고 빨리 나를 죽여라, 그 뜻이에요. Let's do it, 빨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 말에 영감을 얻어서 Let's를 just로 바꾸면서 현재의 슬로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살인자의 그 사형장에서 한 그 마지막 유언을 살짝 변경시켜서 전 세계인들에게 영광과 동기부여를 주는 슬로건으로 만든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Just Do It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미국이 아니라 사실 1988년 훨씬 이전에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한국말로도 역시 세 글자입니다. 해봤어? 이거예요. 해봤어? 이 말을 처음 하고 또 입버릇처럼 말하신 분이 무에서 유를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직원들이 늘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보고할 때마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자주 했다고 하지요. 정주영 회장은 강원도 산골마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맨손으로 세계 굴지의 현대 기업을 일궈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분과 관련된 유명한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1952년 1월 한겨울, 한국은 예전에 엄청 추웠거든요. 1월 달에 그 한겨울에 미군이 한국에 있는 여러 건설 회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5일 뒤에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 유엔 묘지를 한번 꼭 보고 싶어 하십니다. 유엔군에 이렇게 묻혀 있는 묘지를 한번 참배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근데 한국에 무슨 잔디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너무 황량한 거예요. 내가 미국에는 잔디가 있는데. 그래서 건설 회사들에게 요청하기를 5일 안에 여기 잔디를 깔아준다면 보통 공사비의 3배를 주겠습니다. 이게 제안을 해요. 모든 국내 건설사들이 3배 준다는 말에 다 솔깃해서 달려들었지만은 이 1월 달에 그 한겨울에 어디서 잔디를 구하냐고요. 그리고 시간도 5일밖에 안 준다는 말에 다 결국은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정 회장님은 Just do it, 하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신념으로 이 낙동강변에 보리밭을 사서 트럭 30대를 이용하여 이제 막 새싹이 나기 시작한 청보리를 뜯어다가 옮겨 심어서 유엔 묘지를 푸른 잔디밭처럼 만들어서 의뢰한 미군들을 놀라게 한 겁니다. 미군이 원했던 거는 그냥 하루나 이틀 정도 푸르게만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소원을 들어주어서 큰 장사를 하게 됩니다. 성공한 거죠. 고 정주영 회장은 Just do it, 해보지는 않고 티키타카 늘 말만 하는 사람, 생각만 하는 사람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보이는 만큼 달려가면 달려간 만큼 보이는 세계가 있다고 Just do it, 일단 해보면 실패를 해도 큰 배움을 얻게 되니 실패가 아니라 후에 더 큰 성공을 위한 배움의 기회, 더 큰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다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이 해봤어라고 하는 말은 그 개인과 현대그룹에만 도움이 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말은요, 경제계에 이렇게 종사하는 일본 사장님들 포함해가지고 다 이 말은 큰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지난 2015년에 한국 사회 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경영인들의 최고 어록들, 경영인들이 한마디씩은 다 하잖아요. 다 성공한 경영인들의 자기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도 있고, 입은 닫고 귀를 여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이런 말도 있고, 다 한마디씩 들어보면 다 그럴듯한 말이 있는데 그 쟁쟁한 말들 중에서 어떤 말이 가장 당신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는 묻는 그 설문조사에 1위가 해봤어요. 1위가 여전히 오늘날까지 Just do it입니다. 삶의 어떤 분야든 경제, 사회, 문화, 무슨 정치 할 것 없이 이분 신앙까지도 삶의 어떤 분야에서도 무엇이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이루고자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말이 해봤습니다. Just do it. 그런데 놀랍게도 이 Just do it, 해봤어라고 하는 말에 원조가 따로 있어요. 원조가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모든 좋은 말은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이게 어감이 좀 미국 말은 Just do it이고 한국 말은 해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감이 잘 다를 뿐인데 정말 이 정신의 attitude는 그냥 주님이에요. 주님.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구절은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동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국말은 항상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와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말은 다 동사가 바로 나옵니다. I like you or I don't like you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부분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헬라어가 이 영어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 성경이 원래 적혀져 있던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주동사가 여기 동사가 많은 것 같은데 딱 하나예요. 그건 마테투 사테,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분사로 된, 분사 알죠? participle, 분사로 된 보조 동사가 going, baptizing and teach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라, 세례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Make disciples 이게 주동사예요. 제자 삼으라 이 명령어가 주동사인 겁니다. Just do it,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이렇게 얘기한 거. 제자 삼는 일 그냥 해라, 그냥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해보면 어떤 일이 있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just do it 그냥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세상 끝날까지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주님 주시는 말씀은 그냥 하면 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준 대상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여기 11명으로 나오거든요. 가룟 유다만 빼고 11명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은 모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아세요? 저들은 자기 동네를 벗어나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게 나가는 것이 무척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까다로운 의식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까다로운 의식법 코셔라고 하나요? 레위기 11장.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안 먹지, 그리고 뭐 낙지볶음도 안 먹지, 굴도 안 먹지, 데어리 푸드 다 안 되지, 아무거나 잘 못 먹어요. 그럼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같은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사마리아 땅도요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정탈까 봐 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데 그냥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동쪽으로 한참을 돌아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 만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배움이 적은 사람들이어서 당시 국제 언어인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갈릴리 어부들 출신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이 말은 마치 시갈 농부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앞으로 온 세상을 누비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것이라 라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just do it. 모든 민족이 그냥 가서 저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how? 어떻게? 몰라. 그냥 가서 하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just do it, 그냥 해보면 그냥 하면 돼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5년 올해는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최초의 선교사들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북장로교회 소속이죠. 그리고 북감리교회 소속인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 해에 140주년 되는 기념회입니다.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에 왔어요. 미국 북장로회 소속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북감리교회 소속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당시 아펜젤러는 26살, 언더우드는 25살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 한국이 아니라 인도로 가려고 했었던 분이거든요. 그걸 인도를 목표로 준비했었는데
어느 날 여러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간절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서양인들에게 한국은 듣도 보도 듣보잡 나라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알고 중국을 알아요. 근데 한국은 몰랐었어요. 매우 생소한 땅인데 코리아라는 곳이 있고 그것에 약 1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기도를 하게 되죠.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1200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래서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군가를 그 땅으로 보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아무도 가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던 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도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한국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하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자기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었고, 그리고 정치가 악했었던 거죠. 그리고 무지, 그 다음에 뭐 사색 당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미신의 속박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서양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고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는 언젠가 한국이 모든 이 악정과 무지 그리고 미신의 속박에서 해방된 나라, 뉴 코리아, 새로운 한국이 되리라 하면 됩니다 라고 믿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just do it 해 나가게 됩니다. 이 언더우드와 함께 도착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조선에 입국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을 무렵에 항상 일기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1년이 지났을 무렵에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한국이 얼마나 병약한 나라고 얼마나 세너타이스드, 그러니까 이렇게 위생이 잘 안 돼 있는 나라인지 그 일기에 보면 그냥 나와 있어요. 당시 조선에는 오늘날에는 병도 아닌 콜레라가 창궐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뭐 여기에서 150명 저기에서 200명 이렇게 죽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886년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불과 10일 만에, 그러니까 4대문 안에 있다고 하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문 이렇게 이 4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럼 전국적으로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 무려 3,000명이 열흘 만에 죽어갔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시 조선인들은 창고라는 역병에 대처할 마땅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두창, 장테푸스, 이질, 홍역, 독감 등으로 진짜 병 같지도 않은 것에 다 죽어나갔어요. 이런 질병들에 대한 유일한 방법이 피난과 격리예요. 그냥 피하고 뭐 불질러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서민들이 택한, 그러니까 돈 없는 서민들이 택한, 그리고 기술도 없는 이 나라 백성들이 택한 역병 대책은 병을 가져다주는 귀신을 달래거나 몰아내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들면 도처에서 무당굿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이런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아니죠, 이런 한국 땅에 대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한국 땅이 언젠가 병원하리라는 이 뉴 코리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에 불모지인 한국 땅에 just do it,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보니까 교육이 너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1885년 아펜젤러가 먼저 배제 학당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 선교와 교육이 털을 이룬 것이 다 왜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한 나라가 됐냐 하면 그 처음 시작 개화시킨 게 다 선교사님들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선교와 교육의 터전을 마련했고 바로 이듬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경신학교를 세웁니다.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먼저 세웠는데 1887년 9월 오늘날의 세문안교회 한번 들려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세문안교회를 세웠고 바로 이어서 아마 12일 후인가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펜젤러가 세문안교회 근처에 걸어서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거기에 오늘날의 정동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두 교회가 오늘날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뿌리가 됩니다. 두 사람이 뿌린 복음의 씨앗 덕분에 한국에서는요 장로교파와 감리교파가 현재 대한민국 개신교의 80%가 넘는 교세로 성장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었던 신자들이 거의 1천만에 가까운 교인수로 불어난 겁니다. just do it.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응답하여 순종한 결과는 진짜 어마무시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같은 시기예요. 1881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던 영상에서 우리 교단이 가입되어 있는 A.B. 심슨 목사님, 그분이
이 뉴욕 맨하탄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장로교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설교도 어마무시하게 잘하셨다고 해요. 정말 그분의 내용 그렇게 그 당시 설교문을 보면 지금도 감동이 될 정도니까요. 설교를 잘하셨던 분인데 그때 마침 그 이태리나 또 유럽에서 가난한 유럽인들이 이민을 많이 온 거예요. 대부분 이민이 어디로 옵니까? 여기 뉴욕으로 뉴욕 항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숫자가 기록에 있는 것처럼 거의 50만 명.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명령이잖아요. Just do it. 그래서 근데 복음을 안 전해. 이 부자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는 화려하고 시설은 너무나 좋고 서로 친교도 좋고 먹고 마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소그룹도 너무 좋고 공부도 너무나 클래스 있게 잘 가르치는데 밖에 나가서 복음은 안 전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담임 목사님이 복음 전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둣가에서 이민 온 사람들에게 빵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교회를 따라 나오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 나오니까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그 신사 숙녀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는 우리 교회도 사람들도 많은데 이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사례비도 많이 받고 삶이 다 풍족한데 아이는 5인데 그거를 그만두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의 DNA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선교대회를 하겠어요? 뉴욕과 뉴저지에서 우리 같이 선교대회 하는 교회가 난 몇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주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선교대회를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우리는 그냥 계속 선교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진짜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않아요? 마지막 영상에 나오는 대로 180개 언어로 2만 5천 교회 그리고 630만 명의 성도들이 온 세상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한 사람의 말씀에 just do it 한 결과가 정말 응답하여 순종한 결과는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겨우 11명이었다가 1명, 마띠아가 더해지면서 12명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한 결과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지난 9월 중순에 제가 종교개혁제를 순례하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사실은 알고 보니까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다 기독교인이었더라고요. 태어나면서 유아세례 주는 게 알고 보니까 그런 이유였더라고요. 태어나면서 기독교인으로 인치는 게 유아세례예요. 그냥 그게 유아세례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모든 국민들은 다 모조리 다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유럽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12제자가 복음이 그냥 용감하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just do it. 복음을 전한 결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진짜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국가에서 종교세를 거두어서 교회가 운영되는 나라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복음이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전파되었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제는 전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난공불락 같았던 이슬람권 나라들도 점점 변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일단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키워드는 늘 같아요. Just shoot it, just do it, 해봤어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나이키, 변변치 않았던 신발 가게를 세계적인 신발 회사로 만들고 강원도 시골 농부의 아들이었던 이 청년, 농부 출신의 이 청년을 세계적인 기업가로 만들고 일자무식 갈릴리 어부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로 쓰임받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저는 돈이 없어서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늘 안 하는 겁니다. Just do it.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축구에서 티키타카가 망한 이유는 간단해요. 골대 앞에서 슛을 안 하는 거예요. 슛을 못한 게 아니고요, 안 한 거예요. 패스하느라고 안 했다고요. 그냥 서로 패스만 하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보는 사람이 슛! 플리즈! 슛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슛을 하면 골키퍼의 실수로도 골이 들어갈 수 있고, 예전에 무슨 월드컵에서 이근호 선수가 슛을 했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갔잖아요. 그게 들어갔잖아. 상대팀 선수의 발을 맞고도 들어갈 수 있고요. 내가 이건 잘못 찼는데 빗 맞았는데 운 좋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나 신앙생활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냥 하느냐 아니면 늘 생각만 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변명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늘 변명한 거리를 찾게 되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그냥 계속하면 무엇이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스도의 이 영어 표현은 그냥 해라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명령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면 돼, 하면 됩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저 인간 의지로 내 생각으로 just do it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just do it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의지로 just do it 한다고 마라톤에서 1등하고 전교 1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just do it 순종하고 나가면 오늘 약속 말씀 그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100%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날 영원구원이라는 골대 앞에서 정말 답답하게 수순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분들이 참 있잖아요. 영원 구원하라, 이건 남 얘기인가? 다른 사람에게 한 얘기인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사서, 남 얘기인가요 이게? 그냥 슛을 안 해. just do it이 안 돼. 그냥 계속 패스만 하는 사람들. 누구한테 공을 패스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또 보내는 거예요? 나는 항상 패스만 하는 사람이에요. 골은 언제 넣을 겁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생각해서 골대 앞에서 서로 각종 생각으로 패스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just do it,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는 11월 9일 주일부터 일주일간 우리 교회는 가장 큰 신앙 행사인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는 the best, the most important church activity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차라리 부활절 때 교회를 오지 마세요. 근데 이때는 오세요. 그만큼 중요해 이게.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춤추십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올 때, 열방이 죽게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삶이거든요. 이거 없이 왜 사냐고요. 예배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그것만 안 해. 계속 패스해. 골은 안 넣어. 주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Shoot it! 언제 슛할 거냐고요. 그럼 언제 게임에서 이기냐고요. 인생이 언제 승리자가 되냐고. 가장 큰 행사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됐고, 그리고 28장에 로마가 변하기 시작하고, 그 이상 29장 이하에 온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신앙 행사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내년도 단기선교 일반 교육이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층 친교실에 내가 벌써 내년도 단기선교 계획이 나와 있다는 거 아세요? 내년도 단기선교 계획이 나와 있어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 가는 길이 배 타고 수개월이 걸렸던 옛날에는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아무리 먼 곳도 달려갈 수 있는 오늘날은 누구나 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안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께 기도하면서 사인업할 수 있고, 다음 주 중에 각 선교지 보고와 도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 선교사님으로, 또 보내는 선교사님으로, 물질 후원 선교사님으로, 그리고 가는 선교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든지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면 돼요. 그리고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게 돼요. 나의 주어지는 환경과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고요. 그 지혜는 누가 주시겠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그것이. 그리고 아래층에 사인업 하시면 못 갈 것 같죠? 사인업 하면 그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반드시 가게 돼. 안 하면 뭐 안 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 근데 하면은 또 가게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다. 그래서 할 수 있게 하시도록 결국 보내게 되고 후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Just do it. 그냥 하라. 그냥 하면 된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고 주님을 삶으로,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입술로 가까운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이 그 중심에 살아 움직여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귀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살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혼구원의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여 just do it. 가서 복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범사에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